대해서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실한 처녀가 묻는 편지, 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어릴 때 발심하여 선지식을 찾아뵙고 이 일을 알고자 하였지만 20세가 지나서는 결혼하고 공무에 종사하기 바빠서 공부가 순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건성건성 지내다 보니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만 아직 아는 것이 없어서 늘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한탄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운 떡과 발한 원은 진실로 가벼운 지견의 사이에 있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면 그만이지만 깨닫는다면 반드시 옛사람이 직접 깨달았던 곳에 곧바로 당도하여야 비로소 크게 쉴 땅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 마음이 비록 아직 한순간도 포기하고 물러난 적은 없으나 공부가 순일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스스로 느끼고 있으니 뜻과 원은 크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발심하여 선지식을 찾아뵙고 이를 알고자 하였지만 이제 이 일은 바로 이건데 아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자꾸 안다 이러는데 먼저 말하자면 머리로 아는 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에 이렇게 통하게 되면은 그냥 뭔 천지가 온 세상이 모든 것이 이 일로서 이렇게 드러나 있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이 일 하나가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는 거지. 그 뭐 머리로 알 건 없습니다. 뭘 이해하거나 뭐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할 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식이 아니고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지식은 머리로 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이렇게 체험이 되는 건데 그 체험이라는 것은 뭐 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의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사실은 말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여기에 통하기만 하면은 한번 이게 이제 와닿기만 하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부정, 긍정 그런 게 필요가 없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뭐 부정은 당연히 이거는 뭐 될 수가 없고 긍정도 필요 없는 거죠. 그 긍정 부정 자체를 여기서 하는 거고 이거는 그런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어떤 대상이 있을 때 뭐 그걸 뭐 안다 모른다 긍정한다 부정한다 그건 이미 이제 분별한 뒤의 일이고 이거는 분별을 하고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분별을 하기 이전이나 분별할 때나 딱 이건 뭐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이건 상관없는 거죠. 분별 안 할 때도 그냥 이것뿐이고 분별할 때도 그냥 이것뿐인 거고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게 이제 이렇게 이거지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일이 어쩌고 이런 말도 구차스러운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통하니까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이 뭘 깨달았고 조사가 뭘 깨달았는지 그걸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진실은 그냥 이거죠. 따로 있질 않습니다. 항상
하여튼 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말을 할 수가 없지. 그냥 바로 이거지. 말을 어떻게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안 맞는 거거든 이게. 말을 하면은 벌써 그게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림이 되질 않습니다. 그림을 그려버리면 어긋나버리거든요. 그게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실제란 말도 막 방편을 하는 거지만은, 왜냐면 뭐 실제란 말조차도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건 어떤 그림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이해가 아니고, 실제 상황. 우리가 뭐 그래, 실제 상황이라고 하잖아. 실제 상황이지. 현실이고, 당장 우리가 뭐 하여튼 생각하기 이전의 일이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으면은, 뭐 이제, 하여튼 뭐 다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이건 어떤 느낌이 아니고, 어떤 감정이나 기분도 아니고, 몸에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고, 무슨 이해를 해야 될 이치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거든. 오온이랑 육체, 느낌, 생각, 뭐 감정, 의식 이런 건데, 이거는 그런 종류가 아니다, 이거는. 이건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바로 지금 이거단 말이야. 바로 이거. 바로 이거지. 늘 있는 일이고, 언제나 있는, 바로 이거지. 어떤 무엇이 아니라고. 무엇이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바뀌죠. 우리가 몸에 대한 감각도 순간순간 달라지고,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변동. 달라지는 거죠. 느낌, 생각, 감정이 자꾸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 달라지질 않아요. 여여하다, 불생불멸이라고.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있는 거죠. 항상 그대로.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이제 이것이 이렇게 확실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 달라지는 그걸 이제 쫓아다녀야 돼. 좋았다가 싫었다가 막 기분이란 그렇잖아. 기뻤다가 슬펐다가 뭐 업됐다가 다운, 됐다가 뭐 좋았다가 뭐 나빴다가 하여튼 뭐 자꾸 이제 뭐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알았다가 몰랐다가 뭐 그거 다 험한 거거든, 그런 거는.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마지 못해서 여기다가 공이라는 이름을 붙여. 왜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이름을 마지 못해서 붙였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방편으로 그렇게 붙인 거예요. 하여튼 이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게 한번 왔다.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자꾸 이걸 알려고 하거든. 뭐지? 이렇게 한다. 뭘까? 뭐지? 자꾸 이렇게 알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잘 안 되죠. 알 수가 없는 걸 알려고 하는 건 어차피 알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알려고 하다가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한번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푹 쉬어지면서 이게 탁 드러난다 할까? 이게 이제 그런 체험이라, 이게. 이 체험이라는 게. 세속 이런, 이게 뭐지 하고 막 궁금하다가, 알았다 이렇게 되잖아. 그 알았는 거지. 그건 세속이에요. 근데 이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막 궁금해, 뭐지 하고 막 궁금한데, 아무리 궁금해도 알 수가 없다가 한순간에 그 궁금한 그게 없어져 버리고, 또 보니까 원래부터 이 자리예요. 원래 이 자리고 원래 일밖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드러나 버리는 거죠. 이게 그냥 이게 드러나 버리는 거. 말을 하자면 막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체험이라 체험. 그걸 이제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체험이 없으면은 자꾸 알려고 해. 그러니까 뭐 잘 이제 깎아봐죠.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하니까 뭐 안 되니까 깎아봐죠.
어릴 때 발심해서 선지식을 찾아뵙고 이 일을 알고자 하였지만 20세가 지나서는 뭐 결혼도 하고 공직에 나아가서 근무하기 바빠가지고 공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건성건성 지내다 보니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만 아직 아는 것이 없었어. 맞아, 뭐 아무것도 공부 안 됐다. 아직 아는 것이 없어서 늘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한탄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운 뜻과 바란 원은 진실로 가벼운 지견의 사이에 있지 않아서 이제 여기 이 사람도 체험해야 된다는 건 이제 아는 거예요. 지견이라는 것은 지식이거든. 지식, 견해,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으로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세운 뜻과 바란 원은 진실로 가벼운 지견의 사이에 있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면 그만이지만은 깨닫는다면 반드시 옛사람이 직접 깨달았던 곳에 당도해야 비로소 이제 만족이 된다. 그렇죠? 이 공부를 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뭐 부처가 가까운 것을 부처만큼 나도 그렇게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고 조사들이 경험한 것을 같이 경험해봐야 왜 불교가 좋고 왜 조사의 가르침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다 뜻이 있다는 걸 그건 자기가 경험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는 절대 아른마리가 아닙니다.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오로지 직접 체험하고 경험을 해야 하여튼 그 이제 내면이 바뀌고 이제 뭐 모든 게 달라지죠.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을 자기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죠.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의식주가 다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의식주에 목숨을 걸고 막 그거이 단 줄 알고 이제 하는 거고 또 무슨 뭐 어떤 그 예술이 뭐 의미가 있다 그러면 예술에다가 뭐 모든 걸 바치겠죠. 또 무슨 권력이 의미가 있다 그러면 권력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것 같은 그 이제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기 삶이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그런 세속적인 가치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고 뭐랄까 인생의 진면목을 본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고 우리 삶이라는 게 이런 거고 이 진면목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진면목 그 진면목을 보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어쨌든 뭐 번뇌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번뇌가 없어지고 뭐 어쨌든 뭐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고 이렇게 불만족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 한마디로 불만이 없다고. 자기 마음속에 아무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없고 그리고 뭐 항상 세상의 그 진실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한 짓들을 하고 헛되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다 보이거든. 그 보면은 엉뚱한 일에 매달려 가지고 정말 가치 있는 거를 찾지 않고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구나 하는 게 이제 보이고. 어쨌든 불만이 없어 불만이 아무런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이거 한번 경험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만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걸리는 게 없어요. 마음에 우리가 항상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그런 말 하죠. 마음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걸리는 게 없고 그래서 이제 항상 텅 빈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아주
자유로운 것 같고, 뭐, 그렇죠. 그 걸리는, 마음에 걸리는 게 없지. 육체에 어차피 뭐, 온데 다 걸리지만은, 마음에는 뭐, 걸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몸의 뭐, 건강이나 이런 건 아니고,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번뇌가 없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번뇌라는 거는 뭐 이제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마음에 뭐가 걸려가지고 힘든 거, 괴로운 거예요. 뭐 이렇게 편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걸리는 게 없으니까 뭐 불편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공부라는 게. 뭐 대단한 뭐 깨달음을, 진리를 알아서 누구한테 뭐 전파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마음 걸릴 게 없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은 그만이지만은, 깨닫는다면은 반드시 옛사람이 직접 깨달았던 곳에 곧바로 당도하여야 비로소 크게 신다. 이게 신다라는 말 하잖아. 다 휘어져 버리고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크게 실당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 마음이 비록 아직 한순간도 포기하고 물러난 적은 없으나 공부가 순일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스스로 느끼고 있으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걸 자기가 안다 이거죠. 뜻과 원은 크지만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 봐서는 이 사람이 아직 덜 답답한 것 같아. 진짜 답답하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이런 말이 안 나와. 가서 정말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지지 이런 말이 안 나온다고. 점잖하게 이렇게 이런 얘기. 진짜 답답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지, 그게. 그러니까 진짜 답답하면은 뭐 그냥 천리가 멀다 않고 쫓아가서 어쨌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죠. 편지나 띄우고 뭐 점잖게 앉아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고. 그게 덜 답답한 거지, 이런 경우는. 이전에 원호 노스님에게 간절히 청하였더니 노스님께서는 6마디의 법으로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머리에서는 곧바로 이 일을 보이셨고, 뒤에는 조주의 내려놓아라와 운문의 수미산이라는 두 개의 인연을 말씀하셔서 둥근기에게 공부를 시키시되, 늘 스스로에게 말해 깨우쳐 주기를 오래 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높아심의 간절함이 이와 같으나 제가 둔하여 크게 막혀 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다행히 사사로운 집안의 일들과 세간의 인연을 모두 마치고 다른 일 없이 한가로이 지내게 되었으니 바로 스스로 아프게 채찍질하여 처음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다만 아직 직접 가르침을 받아 깨우치지 못함을 한탄할 따름입니다. 뭐 늦었지만 어쨌든 뭐 공부해보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데, 이전에 원호 노스님에게 간절히 청하였더니, 이 원호 극근이라는 분은 이 편지를 받는 대종고 스님의 스승이에요. 이제 노스님이라는 것은 이제 스승의 스승이니까, 할배라는 뜻이 할배. 늙을 노자니까 스승의 스승이니까 노스님이라고 그래요. 이전에 원호 노스님에게 간절히 청하였더니 노스님께서는 6마디의 법으로서 가르쳐 줬는데, 6마디로 이제 가르침을 주었다. 그 첫머리에서는 곧바로 이 일을 보이셨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첫머리에서는 곧바로 이 일을 보이셨다는 거는 뭐 이제 말을 한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딱 가르쳤다라는 거거든. 말을 한 게 아니라 이걸 뭐 손가락을 하든지 뭐 이 법상을 치든지 뭐 주장기를 휘두르든지 뭐 한 대 지어박든지 어쨌든 이거를 바로 바로 이렇게 드러냈다 이제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건 아는 거라고, 막. 아, 직지인심이라고, 뭐, 주먹을 들기도 하고, 뭐, 법상을 치기도 하고, 주장자를 휘두르기도 하고, 한데, 지어받기도 해서 이 법을 가르치는구나. 이해를 해버린 이해를. 그러니까, 그 이제 이해를 그렇게 해버리면은, 어쨌든 그거는 자기가 이해란 걸 물론 알고 있겠죠. 아, 내가 이걸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뭔가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와닿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뜻은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걸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문제가 이런 데 있는 거라. 먼저 머리가 획 돌아가 버리니까 막 이 가슴에서 뭐가 이렇게 뜨거운 열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기 전에 머리가 먼저 돌아가 버리니까 가슴에서 이게 이제 열정이 아무래도 잘 안 나오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이 공부는 머리 좋은 사람은 오히려 잘 안 돼요 이게. 머리가 먼저 돌아가 버리니까. 그러면 뭔가 그런 거구나 이래 버리고 막 뭔가 이 마음 깊숙이 해서 목마른 놈이 나와가지고 막 지금 막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돼야 되는데 머리로서 이건 이런 거구나. 그 목마름이 영 실감이 안 나는 거라 별로.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사람이 오히려 이 공부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더라도 이 공부를 하려면은 자기가 자기를 단속해야 돼. 이해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거는.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자기 스스로를 단속시켜야 되는 거죠. 이해는 그냥 생각일 뿐이니까 그쪽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거를. 그래야 이제 목이 마르고, 목이 말라야 이제 하여튼 내가 직접 한번 겪어봐야지 하는 그런 게 이제 마음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첫머리에서는 곧바로 이 일을 보이셨고, 뭘 말을 해주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탁 이렇게 가르쳐 줬고, 그걸 이제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하여튼 이거는, 이게 이제, 이 법은, 하여튼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뭐 공부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이거든. 이게 실감이 오려면은 어쨌든 생각으로는 관계가 안 돼야 돼. 생각적으로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아니고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설사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언제나 법을 바로 탁 가르치고 바로 통해야 된다 하더라고 막 그런 걸 알고 있더라도 그건 그냥 생각이니까 그런 건 상관할 필요가 없고 하여튼 자기가 직접 와닿아야 돼. 이게 마음이라고 하여튼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본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불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도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게 하면 실제로 직접적으로 와닿아야 되는 거거든요. 와닿아서 내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와닿으면은 마음이 달라지거든, 이게. 겉으로는 똑같은데, 그 내면이 확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그렇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는, 아무리 그걸 이해해도 이해는 우리가 그 옛날 사람들이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그림 속에 있는 박을 가지고는 배를 불릴 수 없다. 이해는 그림이거든, 그림. 그러니까 이해를 해가지고는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법은 이해가 아니고 실제다, 실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실제 상황이지. 내 마음은 살아있는 실제 상황이지 무슨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실제 상황이라고, 이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깨놔가지고 한번 탁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실제 상황이야. 마음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예요, 진실이에요.
모든 우리는 뭔가를 실제로 경험한다 그러면은 새 속에서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뭐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몸으로 부딪혀 보거나 뭐 어디 생각을 해서 뭘 이해를 해보거나 이게 이제 실제 경험이라고 알고 있거든 새 속에서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뭐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손에 잡히거나 뭐 머리를 이해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 아니면서도 실제 상황이라고 이게.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입니다. 더 근원적이에요. 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보다도 더 1차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더 근원적이에요. 더 1차적인 거죠. 물론 뭐 이게 먼저고 보고 듣는 게 다음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방편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어쨌든 이것이 왜 이게 더 근원적이냐면 이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무슨 색, 무슨 모습이냐, 무슨 뭐 소리냐, 무슨 냄새냐 이거 알잖아 우리가.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알 필요가 없는 게 나중에 또 확인해 놓고 보면 본래부터 있었던 거야 이거는. 본래부터 아무 문제 없이 완전하게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항상 있는 거고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항상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는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그렇잖아. 소리도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언제든지 있고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생불멸 법이라고 그러는 거야. 불생불멸하는 거다. 항상 있는 거. 그대로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하여튼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한번 통해봐야 돼. 그 첫머리에서는 곧바로 이 일을 보이셨고 그 다음에는 조주의 내려놔라. 이게 이제 소위 화두라고 하는 겁니다. 조주의 내려놔라라고 하도는 이제 이 대화가 있어요. 대화가 음양존자라는 사람이 처음에 조주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조주가 내려놔라 이랬거든. 그래서 이제 또 묻습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뭐를 내려놨습니까? 이러니까 조주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내려놓지 않으려면 가지고 있어라 이랬어요. 그 음양존자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깨달았는데, 원래 이제 그런 그 조주어록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다 하는 거를. 근데 그 이해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해는 그랬잖아. 그림 속의 떡이라고.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거든. 예?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야, 네가 그렇게 질문하는 그게 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 망상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 내려놔. 근데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데 뭘 내려놓습니까? 계속 생각을 붙잡고 고집을 해. 그럼 가지고 있어. 내려놓기 싫으면.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거든, 그렇게.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지. 근데 그래 이해한다고 해서 깨달았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거는. 그래, 그런 뜻이구나. 끝. 그 무슨 깨달음이 있어, 그게. 아무 쓸데없는 거라.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화두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운문의 수미산. 이제 수미산은 이제 그 대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어떤 사람이 운문에게 물었어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허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운문이 말했다. 수미산. 거든. 이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응?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허물이 있습니까? 그럼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그게 온갖 생각을 다 일으켜가지고 큰 허물이잖아. 그런 뜻에서 이제
수미산만한 허물을 가지고 있구나.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는. 근데 그렇게 이해한다고 깨달음이 있느냐? 아니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화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 쓸데가 없어. 공부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래서 내려놓아라 수미산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이제 화두라고 하는 거는 앞에 얘기했잖아. 곧바로 이를 보이셨고 곧바로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화두는. 곧장 직지인심의 한 수단일 뿐이에요. 말은 내려놔라 수미산 이렇게 했지만은 뭐 뜰 앞의 무슨 뭐 잣나무가 아니라 이게 원래 척백나무인데 그 정전 백수자거든. 백이라는 건 척백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걸 잣나무라고 번역했니? 그것도 진짜 처음 번역한 사람이 한문을 잘 몰랐던 사람 같아. 근데 한 사람이 잘못해놓으니까 막 계속 그게 잘못 전해져 가지고 정전 백수자, 그 백은 척백나무 백자거든. 그걸 잣나무라고 자꾸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으니까 우리가 막 잣나무 근데 그 관계는 없어. 뭐 잣나무든 척백나무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간에 드라프의 잣나무 마찬가지입니다. 똥 닦는 막대기 마찬가지예요. 간식을이라고 하는 건 똥 닦는 막대기입니다. 똥막대기 그렇게 하는데 뭐 그 똥막대기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식을이라는 물건은 똥을 닦는 막대기예요. 휴지 대신에 쓰는 겁니다. 옛날엔 휴지가 없었으니까. 그 중국에 이제 화장실에 비치해 두었던 건데 굉장히 재활용하는 겁니다. 대나무를 이렇게 납작하게 길쭉하게 이렇게 매끈하게 깎아가지고 그 통에다 이렇게 가득 꼽아 놓는 거지. 그 이제 똥을 누고 나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싹 이제 닦는 거예요. 그거 이름이 간식을이에요. 그걸 이제 모르니까 또 뭐 똥막대기 하니까 뭐 똥이 누운 지 오래돼가지고 말라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석도 별의별 이제 정확하게 사람들이 찾아보질 안 하고 그런 이제 상상을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뭐 그게 어떤 물건이 그런 상관이 없는 거고 이제 똥 닦는 막대기라 그러든지 뭐 뜰 앞의 잣나무라 그러든지 수미산이라든지 내려놔라든지 이거는 뜻이 있는 말이 아닙니다.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그러면 화두가 안 돼요 그게. 왜냐면 이해를 해버리면 그게 더 이상 무슨 아무 그게 없는 건데 공부에 도움이 될 게 없는 건데 그게 뭐 화두가 될 수는 없지. 화두라는 거는 원래 선은 항상 뭡니까? 직지인심 견성성불이거든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 선이지 그 이외에는 선이 그게 아니면 선이 아니야 이거는. 이해는 선이 아닙니다. 선은 교회별전 분리문자, 이심전심,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게 선이잖아. 그러니까 간화선도 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문자야. 분리문자라는 건 뭡니까? 문자로서 나타내지 않는다. 그거는 글자를 쓰지 않고 말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글자를 쓰고 말을 하더라도 이건 글자가 아니고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글자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직진심.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별전이라고 해서 교는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교락하면 항상 경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교회별전이 경전밖에 따로 전한다. 어떻게 이심전심으로. 그러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지 말을 해서 이해시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심전심이라는 것은 말을 해서 그 말 뜻으로 이해하는 그건 이심전심이 아니에요. 말을 이해한 거지. 이심전심은 말 없이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 이게 선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선에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직진심이에요, 항상. 이거를, 그러니까 곧바로 보이는 것이 손가락 올리고 뭐 법상 치는 것만 곧바로 보이는 게 아니고, 내려놔라, 방아착 하는 것도 곧바로 보이는 거고, 걔한테는 불성이 없다 하는 것도 곧바로 보이는 거고, 수미산 하는 것도 곧바로 보이는 거고, 똥막대기 하는 것도 곧바로 보이는 거예요. 부처가 뭐냐? 호떡이다. 또 곧바로 보이는 거거든. 걔한테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곧바로 보이는 거라고. 말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아니라고, 말이. 모든 화두는 곧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화두가 되는 겁니다. 곧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마음은 이해할 수 없어. 모양이 없으니까. 그냥 곧바로 보이니까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이심전심으로 통하라고 그랬잖아. 그게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거라고. 곧바로 보이고 말없이 이심전심으로 통하면은 그게 견성성불이거든.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선도 선이기 때문에 비록 화두라고 하는 말을 방편으로 쓰지만은 그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곧바로 보여주는 거지, 곧바로. 그러니까는 첫머리에서만 곧바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뭘 모르는 거예요. 조조가 방아착 내려놔라 하거나 우문이 수미산 하거나 이게 다 곧바로 보이는 겁니다. 두 개의 인연을 말씀하셔서 둥근기에게 공부를 시키시되 늘 스스로에게 말해서 깨우쳐 주기를 오래 하면은 반드시 들어갈 곳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가나선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원호선사가 벌써 이제 가나선의 방편을 쓰긴 썼어요. 보면은 이걸 원호선사가 그렇게 따르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간화라는 것은 이렇게 늘 스스로에게 자꾸 그걸 말해서 깨우쳐 줘라. 뭐를 내려놔라. 뭐 수미산 하든지 뭐 하여튼 뭐 어느 것 하나를 자기가 정해가지고 자꾸 수미산 이 이제 나중에 보면 뒤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쓸데없는 생각들이 일어나고 막 잡생각 일어날 때 그 생각 따라가지 말고 화두를 이제 자기한테 말해주라. 수미산 이런 식으로 말해주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이제 계속 이 다른 사람이 직진심으로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직진심을 해주라 이 말이거든. 이게 가나선이에요. 늘 스스로에게 말해서 깨우쳐 주기를 오래 하면은 반드시 들어갈 곳이 있을 것이다. 자기한테 이제 이렇게 자꾸 직진심 해주라. 이게 이제 가나선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스승이 가르치는 사람이 직진심 해주고 이제 제자가 거기서 이제 탁 깨닫고 하는 게 이제 되게 이제 그런 식이죠. 근데 가나선은 그 이제 이전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 자기한테 자꾸 이렇게 그거를 가르쳐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난 정말 의심스러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왜냐하면 남이 일깨워주는 것은 전혀 뜻밖에 탁 당하니까 뭔가 이렇게 탁 일깨우면 효과가 있지만은 자기가 자기한테 자꾸 떠라보지 않나무 이렇게 해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상당히 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한문 구절이 상자거각이라고 나와. 항상 스스로에게 말해서 깨우쳐줘라. 이제 거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을 우리나라 스님이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들으라 이렇게 번역을 해본 거예요. 거각이라는 글자를. 오역이죠. 거각은 말을 해서 일깨워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그거를 오역을 해서 그래서 화두를 들으라 이렇게 오역이 돼버렸는데 하여튼 이상하게 오역이 많아.
아까 그 정전백수자도 그게 오역이. 분명히 척백나무인데 잣나무라고 번역을 했고. 거각이라는 것도, 거라는 말은 말하다는 뜻입니다. 말하다. 각은 일깨우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거각은 말해서 일깨워주라 이런 말이거든. 그걸 들어라. 이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뭐 조금 이게 정확하지 못한 번역입니다. 늘 스스로에게 말해서 깨우쳐 주기를 오래 하면은 반드시 들어갈 곳이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은 길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가나선을 꼭 뭐 대종고가 창시했다고 볼 수는 없어. 이미 원호선사가 이런 말을 했고, 원호도 아마 원호선사가 이걸 창시했다기보다도 오조법연 선사도 이런 말을 했으니까 벌써부터 이제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누구에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그 높아심의 간절함이 이와 같으나 제가 둔하여 크게 막혀 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이런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제가 둔해가지고 여전히 꽉 막혀가지고 뚫리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화두 가나선은 이제 뒤에 보면 뭐 다시 자세한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여기 이제 가나선입니다. 가나선이 왜 직진심이라는 것이 왜 깨달음의 길이 되느냐. 뭐 이런 말을. 근데 뭐 알아서 나쁠 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대성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 분별심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거는 대성불교의 교리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연기중도라고 하는 연기중도. 연기법은 중도, 연기, 불이, 중도, 공. 이 네 가지가 대성불교 이제 아주 핵심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나 불이나 중도나 공이라는 말은 분별심을 극복해서 분별에서 벗어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네 말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분별심에서 분별심을 극복하는 겁니다. 한번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이 말은 분별을 하지 않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별심에 얽매여 가지고 오로지 분별심으로만 세상을 살다가 이제는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분별심에 매이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고, 분별심은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분별심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그 분별심을 건강경에서는 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상이라, 마음속에 어떤 그 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모양. 그건 이제 분별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는. 그래서 그 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제 역설하는 게 건강경이거든. 대성불교의 핵심이 그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분별심에서 벗어나버리면은 이제 분별심을 한번 극복하게 되면은 분별심에 매이지 않고 마음이 분별심이라는 그런 테두리,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무한하게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직진심이나 화두의 방편은 분별을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게 그 방편입니다. 분별을 할 수 없게끔 막아버리는 거죠. 분별을 할 수 없다는 게 알 수 없게끔 해버리는 거죠. 이 요령은 벌써 육조 해능스님이 육교단경에서 다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육교단경에
교수 자선품이든가 하여튼 어디 그 대법이라는 데인가 하여튼 그 육조단결 뒷부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 법의 불꽃을 끄트리지 않고 이어가게 하려면은 이러한 방편을 써라 하고 그게 딱 나와 있거든요. 어떤 방편이냐면은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뭘 있다고 그러면 없다는 말을 하고 없다고 그러면 있다는 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말을 해서 두 말을 상대시켜서 두 말이 서로 이렇게 어느 쪽으로도 가지 못하게끔 그래서 생각이 거기서 멈춰버리고 더 이상 생각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생각이 가는 길목을 딱 막아버리면은 거기서 우리는 중도를 얻는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불법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래 대승불교에서 이제 그 교리를 공부를 해보면은 다 거기 나와 있어요. 중관철학이라는 게 있거든. 그 중관철학의 교리가 연기법을 쓰는 건데, 연기법의 그 방편이 그런 거예요. 예? 이것과 저것,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자꾸 이것저것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사실은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다. 절대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그걸 이제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게, 대승불교. 대승불교는 기본적으로 대승불교의 교학은 두 가지입니다. 중관하고 유식 두 가지입니다. 근데 중관과 유식에 공통되는 게 바로 불이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중도를 깨달아야 어쨌든 깨달음으로 가는 건데 그 불이중도라는 것은 불이라는 게 뭡니까? 둘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 분별은 둘로 나누는 거죠. 둘로 나누지 않게끔 되면은 거기가 중도에 통하는 길이 있다. 그게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그거를 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을 했느냐. 직지인심.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하는데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을 세워.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손가락을 드는 게 도라든가 뭐 손가락으로 쳐다보는 게 도라든가 손가락을 보는 마음이 있는 게 도라든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더라도 그거는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이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직지인심에는 어떤 이해도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분별심이 여기서 한번 무너지고 통하면은 저절로 다 통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은산철벽이라고 그런다고. 은산철벽이라 하기도 하고 금강근 율곡봉이라고 그러죠. 금강근 율곡봉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어떻게도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거기서 분별심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작동이 안 되면은 이게 멈춰버릴 수밖에 없고 거기서 깨달음이 온다 하는 게 대승불교의 요점이고 선의 말하자면 방편입니다. 그래서 직지인심이 되는 거고 화두가 기능을 하는 겁니다. 화두는 직지인심의 기능이에요. 직지인심의 기능은 뭐냐면 생각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화두에 매달리서라는 게 아니야. 거기서 한번 분별심이 쉬어져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분별심이 쉬어져서 한번 걸림없이 통해가지고 자유롭게 돼야지. 그 다음에는 화두는 이제 쓸모가 없는 거예요. 화두를 평생 들고만 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화두라는 것은 손가락 하나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분별심을 두들겨 깨 부수는 하나의 방편을 뿌린 겁니다. 지나가야 될 관문이에요. 평생 동안 화두만 들고 있다 죽으면은 깨달음은 없는 거지. 아주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 관화선 이런 것이다 하는 내용이. 왜냐하면 그 관화선이나 선의 전통 속에 있는 거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공부를 해서 설법을 듣든지 자기가 뭐 어떻게 하더라도 깨달음이 없으면은, 실감이 체험이 없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꽉 막혀 있다고. 이해를 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것은 절대로 공부가 아닙니다. 이해를 해봤자 그건 좀 망상이야, 전부 다. 어쨌든 한번 자기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는 본래 자기 살림살이거든. 이 자기 마음에서 한번 분별심이라는 그 구름을 걷어내고 그 장애를 넘어서서 한번 통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그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 예. 그 마음이 뭐냐? 이게 마음이다. 도가 뭐냐? 이게 도다. 이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두드리는 거하고 무슨 마음과 도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헤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는 마치 문을 열 때 문을 노크를 하는 것 같아. 똑똑똑 하면 문이 열리잖아. 우리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문을 열리라고 노크하는 것 같다니까. 잠자는 사람을 깨우려고 몸을 갖다가 이렇게 두들기는 거하고 같다니까. 그리고 요 손가락을 세우고 이거 두들기고 내려놔라 무슨 수미산,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은 뭡니까? 평생 문을 두드리고만 있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거 아주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와닿아야 돼요. 자기가 통해야 돼. 와닿아야 되지. 통해야 되는 거지. 이 생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화선이든 뭐든 간에 선이든 대승불교든 결국 다 보면 내용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깨달음을 이루는데 우리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분별심을 한번 이렇게 뛰어넘는 거다. 그래서 투관이, 통관이 관문을 지나간다는 이런 소리 하잖아. 이제 분별심이라는 딱 그 장벽을 한번 이렇게 넘어선다 이 말이에요. 그 체험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뭘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반드시 분별심에 한번 무너지고, 그러면 온 세계가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리거든. 차별 없이. 분별하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대로 딱 드러나서 다 통해가지고 막 걸림이 없게 돼버린다고.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깨달음의 체험인 그게 대승불교의 핵심이에요. 이걸 무슨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문을 통과하는데, 오랫동안 갈고 닦을 게 뭐 있어? 그냥 문만 통과하면 그만이지. 장벽을 벗어나는데, 이 금강근 율곡강이라고, 은산철벽이라는 것은 장벽이 있잖아. 장벽을 그냥 벗어나는 것이고, 금강근이라는 것은 금강석으로 만든 울타리라는 뜻이거든. 그거 벗어나면 그만이에요. 율곡봉이라는 것은 밤송이라네. 조그마한 밤송이를 삼켰는데 목에 걸렸다는 뜻이거든. 삼키든지 뱉든지 해야 되는데 아파가지고 어떻게 못한다 이런 말인데, 이제 이게 턱 통하면은 그런 걸려있던 게 고마싹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다 통하는 거거든. 이게. 그런 체험이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해서 이제 마음의 장벽이 없어져야 우리가 비로소 자유자재하게 되고 해탈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아마 문제를 못 느끼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무한하고 끝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마음하고 쪼개는 거 그게 아니야. 그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허공과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한하고 끝이 없고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이런 체험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불이중도라고 하는 불이법이고 이게 선인 겁니다. 이제 그런 하나의 방편이 이제 화두라고 하는 건데 내가 직진심하고 똑같은 겁니다. 화두는 일생 동안 좌절한 것을 이미 하나하나 말씀드렸으니 반드시 이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부디 자세히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공부하여야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곧바로 본래 면목과 개합을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의 잘못됨 역시 적지 않습니다만 다만 바야흐로 진심을 다 바칠 뿐 스스로 감추기 어려운 것이 참으로 불쌍한 일입니다. 그 때문에 지극한 정성으로 묻습니다. 또 뭐 정성은 좋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이제 퇴직하고 나서 말하자면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정년퇴직하고 난 뒤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공부에 좀 진지하고 지극한 정성이 이제 생겼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근데 뭐 꼭 퇴직을 해야 뭐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뭐 공부라는 거는 뭐 나이에 제한이 없고 자기가 공부에 뜻이 생길 때 목이 마를 때 그때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게 뭐 10대 같으면 10대 하는 거, 20대 같으면 20대 하는 거, 60대 같으면 60대 하는 거지. 뭐 빠르고 늦음도 없는 것이고 자기가 목이 마를 때 물을 찾는다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나는 뭐 공부가 빠르다 늦다 뭐 그럴 것도 없어요.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고 이제 자기가 한번 통해 가지고 물을 찾게 되면은 목마름이 사라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살만하다고. 살만하고 이제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뭐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그런 세계가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보면은 원래부터 항상 온 천지가 막 차별 없이 전부 이 하나 일입니다. 온 우주가 온 세상이 전부 차별 없이 이 한 개 일이에요. 이 하나 일이란 말이죠. 이게 일 하나.